주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 이렇게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 이렇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빛 되신 예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오늘 말씀 이렇게 하고 있는 본문 이렇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뭐로 또 연결시키고 있냐면 생명의 빛이라고 연결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우리보고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세상의 빛인데 또 이제 예수님은 직접 자기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있다 오셨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너희가 이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였죠. 그래서 오늘 세상의 빛 되신 예수 우리가 이제 그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 지난주에 말씀 음행 중에 잡힌 여인, 예수님이 용서하신 그런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음행 중에 잡힌 여자 끌고 왔어요. 끌고 온 이유는 지난주에 본문에 있었죠. 예수님을 뭐 하려고? 테스트하려고, 시험하려고, 숨겨진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자, 말해요. 모세는 무엇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이들이 언급하자. 모세는 뭐에 그래 돌로 치라고 돼 있어요? 율법에, 그렇죠.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계속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뭐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뭐가 없는 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근데 쳤어요? 못 쳤어요? 못 쳤죠. 그래도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이 작동을 이렇게 했어요. 율법의 근거에서 사람을 쳐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한마디에 아무도 그 행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에 살면서 별의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 종교 지도자들도, 그 의롭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도 아무도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은 지금 느껴야 되는 거죠. 지금 안 느끼면 이제 주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으면 이제 게임은 끝난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뭐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네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꼴이 되기 때문에, 또 히브리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는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하는데, 죄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죄는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큰 죄는 해결해 줬으니까, 천국에는 들어가게끔 해줬으니까. 근데 내가 다 알고, 죄를 다 알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니까요. 죄라는 것은 천국 입성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보고 자꾸 회개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예수님 오실 때는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이고, 왜 천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아담부터 흘러왔던 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7 교회에 하는 그 회개하라는 그 말은 교회 보고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 말 뭔 말이에요? 그 죄를 달고 나서 네가 80% 잘해도 80% 칭찬하잖아요. 20%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라? 회개하라. 교회로 하여금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해 다시 십자가를 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계속해서 성경은요, 이 부분에 죄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또 그 이야기가 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12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갑자기 왜 세상의 빛이라는 이 이야기를 이 타임에 했을까요? 지금 이때 절기는 뭐라 그랬어요? 앞에 절기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무슨 절기?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근데 초막절에 우리가 전에 그 실로암 못에 있는 물을 떠가지고 제단에 이렇게 뿌리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왜 갑자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을 했을까? 초막절 끝에 무슨 행사가 있냐면 등놀이 행사가 있어요. 등놀이 행사가. 그래서 끝트름에 저 큰 등을 이렇게 성전 안뜰에 세워요. 그래서 그 선명을 보면 막 제사장이고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막 춤추고, 그래서 성도들 옆에 이렇게 있고, 그래서 막 같이 어울리고, 이런 어떤 등놀이 행사 자체가 있어요. 이 초막절 행사 중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해석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런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혹시 예수님이 이렇게 난 요즘 빛놀이하고 등놀이하고 있으니까 빛으로,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저녁에 불을 켜는 게 아니잖아요. 저녁만 되면 주변이 뭐예요? 다 시커하죠. 그런데 지금 절기 중이니까 이번에 마지막에 뭘 하는 거예요? 등을 켜서 불을, 성전을 밝히는 거죠. 그 밑에서 춤추는 거. 빛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들이 다 빛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나를 뭐 하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너 조금 전까지는 더 깜깜했잖아. 근데 너희들이 불을 켜가지고 뭐예요? 세상이 지금 이 성전이 아주 밝아졌던 거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슨 빛? 생명의 빛. 여기서 이제 빛일 뿐만 아니라 생명. 정말 빛과 어둠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둠은 자동으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겹쳐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나를 따르는 자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처음 부분이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 세상의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있어요. 무엇과 뭘 나눈 거였어요? 빛과 어두움을 나눈 거예요. 처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어두움이 아주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으라? 첫 번째 한마디에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리고 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고 낮과 저녁으로 이제 바꾸면서 그게 첫째 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이 세상에 빛과 어두움을 나눈 거였어요.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첫 마디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첫 마디가 뭐라고요? 태초의 말씀이죠. 태초 이야기하죠. 구약의 태초에 또 신약의 태초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늘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른 자는 무슨 빛? 생명의 빛이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빛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이 뭔데요? 그냥 영생으로 연결하면 쉽습니다. 참, 뭐 살아있는 거 말하는 그게 아니고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니까. 사람들의 빛, 참빛, 세상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사람들에게 빛도 오겠지만 또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각각의 주님이 되어야 되죠. 모두의 주님이 되지만 각각의 주님. 이 말을 왜 지금 세상에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뭐예요? 사탄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이 땅에 뭘 심은 거예요? 죄를 심은 거예요. 죄 때문에 죄악이 가득한 어두운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아주 밝게 아름답게 이렇게 세웠는데 누가 개입을 한 거예요? 사탄 마귀가 개입을 해서 이 세상을 뭐요? 어둡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다시 어둠이 생겨. 처음에는 빛이어서 빛과 어둠을 나눠서 빛으로 만들어놨는데 다시 세상에 뭐가 드리워지는 거예요? 어둠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빛을 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빛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알고 봤더니 어둠의 근원이 뭐예요? 죄예요, 죄.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뭘 사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고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하지만 예수님이 라이트 이런 거겠습니까? 이게 아니죠. 예수님은 존재고 그 자신이에요, 자신. 그리고 빛은 이제 비유인데 빛이 어두움을 밝히는 거고 어두움은 죄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사탄을 상징하는 거고 예수님은 빛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빛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는데? 어둠이 뭔데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신약에 와서는 태초에 그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사람들의 빛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고 뭘 주신다? 생명 중심의 영생. 그러니까 이 어둠과 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거고 이제 빛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빛으로 시작했는데 어둠이 생긴 것을 그 어둠을 다시 예수님이 다시 뭐로 바꾼 거예요? 빛으로 바꿨다. 그런 의미에서의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 그래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예요? 이 세상의 어두움, 이곳에 무슨 역할을 해줘야 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니들이 해줘야 된다. 예수님 있을 때는 예수님이 하셨지만은 뭐예요? 예수님 이제 가신 이후에는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나의 영을 심어줄게. 성령님을 심어줄게. 너도 권능 가운데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예수가 그냥 하나의 존재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오셨구나. 죄를 위하여 오셨구나. 어둠을 물리치러 오셨구나.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구나.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어떤 선포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또 선포를 하시니까 아니 당신의 어떤 증언은 참되지 않나. 일단 증인이 없죠. 증언할 사람 최소 율법적으로 2명이 필요한데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세상의 빛? 증거대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증거해야지. 예수께서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뭐하다?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여기서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한다. 사실은 알죠. 뭘 아는 거예요? 육신적인 예수를 아는 거죠. 예수는 어디서 왔어요 지금? 갈릴리에서 왔어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첫째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예수는 여기서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럼 뭘 안다는,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안다는 것을 예수님은 뭘 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님. 나중에 또 나와요. 너 누구냐? 또 물어봐요. 도대체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는 본질상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원래 어디가 계셨겠어요? 하나님과 같이 계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뿐인 거고. 예수님은 당연히 왜 이 땅에 본인이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당연히 알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서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른다. 너희들은 모른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다. 이런 것은 뭐 예수님이시고 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이제 항상 우리한테 적용해봐야죠. 우리의 육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부모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님의 육의 출처는 아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니까 무시하는 거죠. 어디 출신이니까? 갈릴리, 나사렛, 어부들. 아이고 진짜 상대도 하고 싶지 않아. 왜? 나는 율법 학교, 막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사내들인 비교가 안 되는. 근데 예수님 모셔가지고 갈릴리 출신이 막 휘젓고 다니니까는 막 화가 나는 거죠.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막 그쪽으로 가서 막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저기 성전, 여기 회당에 오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다 그쪽으로 가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막 시기 질투가 막 올라. 뭐 때문에? 율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율법도 율법이지만 예수님이 인기가 너무 많고 자기네들 인기가 떨어지니까.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육의 출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돼. 아직도 뭐 대화가 안 돼요, 지금. 근데 나의 육도 있지만 우리가 뭣도 있어요? 나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인지가 안 되는 부분이 2번이요.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도조차도 인지하고 잘 인지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의 영적인 영역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피조물을 만들 때 천사,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만 만들어 봤어요. 천사를. 그러니까 뭐 이 천사들은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사는데 타락을 해버리니까, 마귀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은 지옥 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육적인 세상을 육적으로 물질계로 만들어 놓고 인간도 육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서 그 형상 안에 뭘 집어넣었어요? 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살도록 만들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영적인 존재인 사탄 마귀가 뭐예요? 그 부분을 가린 거죠. 너희들은 육적으로 살아. 영적인 부분을 잊어버리고 살아.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끊는 거죠. 자기도 영적인 존재면서. 그러니까 영의 비밀을 아는 거죠, 그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막 그냥 뭐 죄 가운데 살다가 우리 세상에 왜 이렇게 죄가 이렇게 많지 뭐 이렇게 사는데 갑자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눈이 띄인 거예요. 뭐가 띄인 거예요? 띄었다는 것은 내 영이 죽었던 거였구나.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딱 믿었더니 자동으로 누구를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저거는 우상이구나.
저건 돈 주고 만들어 온 그 우상이구나. 하나님을 그걸 우상을 버리고 이제 바울이 막 전도해 봤더니 막 우상을 버리고 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영이셔. 그러니까 내 영이 살아서 다시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바리새인들 뭘 지금 예수님과 대화가 안 돼. 뭘 말할 때마다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은 온통 먼 관점에서 육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해석하니까. 예수님은 막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막 섞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교회는 특히나 이렇게 목사님들은 여러분의 설교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육적인 이야기하고 세상 가서 막 그건 가지고 여러분들 책 읽으면 또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말들이 뭐가 이렇게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게 너무 많죠. 왜? 영적인 세계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성경 아니면 우리도 알 수도 없고 내가 영적인 존재야? 그럼 내가 지금 죽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내 영은 어떻게 해? 영원히 살지. 영원히 살아. 영원히 살아? 그럼 어디서 살아? 그럼 천국과 지옥 진짜로 있어? 천국과 지옥?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말한 것처럼 또 한 번의 인생이 기어치워주고 또 살다가 또 막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뭐예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그리고 다음 세상 영원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헷갈릴까봐 또 뭘 하나 만들었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동물을 만들었어요. 영이 없는 동물을 만들었어요. 인간하고 또 차이를 뒀죠. 천사하고 인간하고 차이를 뒀고 인간하고 동물하고 차이를 뒀어요. 동물은 뭐예요? 영이 없으면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만들 수는 있죠. 생명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막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보면 천년왕국에 보면 뭐가 있어요? 동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동물을 하나님이 또 만들 수 있죠. 무언 없이 만들 수 있죠. 그거는 기존에 있던 게 아니고 뭐예요? 새롭게 만든 거죠. 근데 인간은 뭐예요? 기존에 있던 게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왜? 뭐 어떤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영적인 존재로 천사도 만들어 피조물이죠. 인간은 영과 육을 같이 만들고 아예 영이 없는 동물도 만들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근데 사람이 자꾸 어떻게 살아요? 육적으로 사는 거예요.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육적인 욕망을 쫓아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천사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다시 되돌린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동물적으로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 이제 누가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다시 영적인 부분들을 회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으로 살고 있는 또 아직 성령님도 임하지 않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엔 통달하지만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신을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너희 지금 모든 것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 바리새인들 따르는 거예요. 너희는 뭐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다? 우리 개정판에는 육체, 또 여기는 육신, the flesh, 영어는 flesh, 육체를 따라서 외모로 보이는 대로만 판단. 난 나사렛 출신, 나사렛 이러고만 있다는. 저 못 보여서. 그 직업 뭐야, 직업? 목수. 최하층. 오직 그 관점. 어떻게 그런데 어떻게 뭐 인기를 얻어가지고 이 관점 이해를 안 돼.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너희는 육신을 따라 판단하나. 예수님은 아무도 뭐 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다. 이는 혼자 있는, 이제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러면 이제 궁금해할 거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군데? 밑에 설명하죠. 나를 보내신 누구요? 아버지.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은 뭐예요? 그럼 어디 아버지 누군데? 요셉 아니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그렇지. 누가 보낸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지금 그분이 함께 하구나.
근데 이 말은 뭔 말이었던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라고 밑에 설명을 했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근데 요한복음 10장 나중에 가면 예수님 어디까지 가요?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 그러니까 막 이런 말을 하면 나중에 10절 하면 뒤집어지는 거죠. 네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단 한 분인데 네가 어떻게 또 하나님과 하나야? 하나님이 아버지야? 막 완전히 막 이제 뒤집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모든 것이 사실인데 그것을 육적으로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를 증언하고, 여기서 예수님이, 자, 율법에는 두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뭐 한다?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든 관점이 율법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충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율법에 충족스러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 두 증인이 있지. 근데 너희들의 율법은 두 사람의 증언이잖아. 근데 나의 증언은 어떤지 알아? 나는 두 신의 증언이야. 예수님도 여기서의 어떤 관점은요, 예수님의 신적 존재로서의 예수님의 어떤 관점인 거고, 또 누가 증언한다고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사실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당연히 율법을 충족시키죠. 두 증인 있으라고 한 것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도 충족시켜요. 그런데 예수님의 증언은 또 두 사람의 증언을 뛰어넘어 두 신, 하나님 아버지도 증거하고 자기 자신도 신성으로 증거. 사실 이런 걸 사실 이해 못하죠. 하나님 아버지도 안 믿고 그런 어떤 상황이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계속해서 무슨 관점이요? 육신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런 큰일이 일어났잖아요. 이것을 오직 무슨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죠. 그러니까 누구 나쁘다 이러고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은 똑같은 나의 관점하고 똑같을까요? 지금 판단하고 있는 모든 관점하고 똑같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항상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진리가 선포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선포돼야 돼요. 왜요? 그 진리는 나중에 이해가 될까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도 뭔가 이렇게 뭔가 기록하거나 뭔가 떠오른 걸 있으면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때는 모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막 기록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누군가한테 말하는데 나도 모르는 말을 할 때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모를 수 있어요. 또 상대방도 모르고 나도 모를 수도 있는데 나중에 봤더니, 제가 지금 12.7 연합예배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몰랐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었지 깜짝깜짝 놀랄 뿐이에요. 뭐 당연히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되면 좋으니까 그랬는데, 딱 이때를 경험하고 나서 저 마음에 첫 번째 딱 드는 생각이,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기도를 시켰구나.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주님이 역사하고 있고 주님이 주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 한 달 일, 성경에 2000년 이후에 일어날 일도 예언해놨는데 한 달 이후에 일어날 일 자체를 모르겠습니까?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관점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도를 시켰구나. 그럼 이런 말을 뭐 누가 이해합니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내가 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 한다고 보십시오. 웃기다 그러죠. 차별금지 때문에 모인 거지.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와 세상은 어떻게 안 맞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이 영적인 해석과 육적인 해석은 늘 충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육에도 어떤 권력이 있고 여기에도 뭔가 선포돼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늘 이게 충돌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알고 보면 예수님도 하나씩 다 충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까지 말을 안 하니까 아버지 누군데? 그럼 이 증언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을 했고 증언이 두 사람이라고. 근데 아버지가 또 증언한다고. 그럼 그 아버지 누군데? 그 말이 나오는 거야, 자동으로 질문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에서 하였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제 그들이 아버지라고 증언이 했는데 이것은 두 사람의 증언이 필요한데 또 아버지 한 사람이 또 있구나. 그러면 충족이 되지. 그러면 그 아버지 누군데? 아니 그 아버지 요셉 아니에요? 나가 알고 있는 그 요셉 아니에요? 네 아버지? 그 어디 있는데? 지금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 판단해서 아는 지식 아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도 말하지도 않고 내 아버지 그 요셉이라고 말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아버지라고 말하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나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나를 알았다라면 당연히 누구도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알고. 그러니까 이게 뭔 구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당연히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로 오셨던 것이지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명을 감당해서 인간과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진 관계에 다시 연결시키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예배? 하나님을 예배자. 알고 봤더니 예수님도 예배받으실 위치에 있었다는 걸 나중에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돼 있어요. 나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당연히 알게 되죠.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당연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누구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요? 하나님을 해요.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아버지도 알지 못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유대인의 입장이니까는 당연히 알지를 못하는 게 아니죠. 깨닫지를 못하는 거지. 안 믿으니까. 왜 그들이 아버지 나중에 말씀하셔. 네가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이 내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이라는 게 내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나중에 설명을 해주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 타임이 안 됐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언급을 안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이런 부분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은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주신 성경과 율법,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이런 사람하고 하늘 출신이고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거하다고 오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게 안 맞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땅에 출신하고 하늘에 출신하고 대화를 하고 있으니 안 맞는 거예요. 왜? 땅의 출신도 최고의 학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또 인간이고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성경을 보고 성경을 알지만은 또 이게 또 영적으로 다 깨달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모를 수 있어요. 목사님도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또 깨닫는 것도 있어요. 더 배워서 돼요. 저도 이렇게 책 2권 두꺼운 걸 또 샀어요. 왜? 뭘 알고 싶으니까. 성경을 더 알고 싶으니까. 그러면 또 그것을 보고 또 성경을 보면 또 다르겠죠. 우리도 이제 바리새인과의 입장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 알죠.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의 근원이 다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고, 우리 지식은 점차적으로 커지는 거지만 뭐요? 하나님이나 예수님 자신의 어떤 지식은 뭐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이미 차 있는 거죠. 우리는 배워서 알아가는 것이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고. 근데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뭐가 있어요? 헌금함이 있다. 성전에 헌금함이 있네. 헌금함이 어디에 있냐면 거기에 그 당시에는 여인의 뜰이 있어요. 딱 들어가면 이제 성전에 들어가려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까지 입장하는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성전 안에 딱 들어가면 처음에 접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여인의 뜰이에요. 여인의 뜰. 여인은 거기까지. 거기에 이후에 이제 제사 드릴 수 있는 번제단과 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안에 들어가. 그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인의 뜰이 있고 거기에 13개의 헌금함이 있는 거기 말. 거기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잡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설명하죠. 왜 못 잡아요? 뭐가 안 됐기 때문에?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때. 이걸 항상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이런 거.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예수님이 잡힐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요, 안 잡혀요?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런 거 보죠. 지금 대통령이 지금 뭐 탄핵 위기에 놓여 있는 대통령은 어느 때일까?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느 때일까? 제일 좋은 거는 나의 때하고 무엇 때하고 맞이하면 하나님의 때. 여러분의 때하고 하나님의 때하고 이제 합쳐지면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누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엄청난 어떤 뭔가를 경험할 수 있어요. 누가 움직이시면? 하나님 움직이시면.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아무 때나 움직이지 않아요. 한 번 움직이시는데 정확히 어느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예수님도 딱 3년을 사는데 마지막 한 때 언제 잡혀요? 지금은 잡고 싶어도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겟세마네에서 뭐야? 나 잡아라, 나 잡아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잡고 해도 3년 동안 잡아도 안 잡히는 때인데 이때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딱 나서 나 잡으세요 이렇게 손 내밀어요. 나 잡아가라고. 희한하죠? 이게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 아직 그도 때도 안 되는데 뭐 그의 때인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되고 끝까지 아닐 때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어느 때는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때도 뭐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정확히 하나님의 때인 것을 인지하게 되면 또 그런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인지 나의 때인지 그리고 나라의 때가 또 어느 때인지도 분별하고 또 우리 교회의 때가 어느 때인지도 분별하고 우리 가정도 내 삶도 어느 때인지 어떤 분별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열심히 살라고 그럴 것인데 내가 만약에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싶다. 그런 어떤 약간 사명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뭐가 작동하기 시작하냐면 뭐가 작동해요? 하나님의 때가 작동할 수 있어요. 특별하게. 왜 우리도 똑같이 주어진 삶에 하나님 더 축복하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죠.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어떤 뭔가 모르게 하나님 실제로 부르신 사람이 있고 이런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학생들도 그렇고 목사님들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학교에 간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특별한 대상이죠. 왜?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고 싶으니까 내가 신학을 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럴 때도 하나님이 간섭은 하겠지만 일단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아니죠.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또 약간의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인식을 하면서 좀 살아야 돼요. 왜 자꾸 하나님 보고 이러쿵저러쿵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뭐가 있어 보이죠.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너를 처음부터 말했어요.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너를 불렀다라고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말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동으로 베드로는 뭐예요? 유대인의 저희가 되는 것이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인 것 같습니까?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어떤 믿는 어떤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가 뭔가 더 주를 위해서 어떤 부르심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너무나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과 열정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런 모든 개인의 삶 가운데 뭐 그 사람만 특별할 수 있죠. 부르신 사람은. 그렇지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각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각 사람에게 축복 이렇게 하시는데 특별히 부르신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순교도 있고 뭐요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고 완전한 뭔가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다 견뎌야 되고 통과해야 돼요. 고난일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다 통과시킵니다. 왜? 뭔가 부르심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훈련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뭔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하나를 통으로 보면 엄청나게 삶이 복잡해집니다. 그런 것을 좀 넓게 볼 수 있어야 하고 나의 때, 하나님의 때 이런 것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의 때가 아직 안 돼. 잡힐 때가 안 됐으니까 아무리 잡고 싶어도 잡히지가 않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니까. 자, 21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만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하다가 다시 이르시되 내가 뭐 한다 그래요? 간다고 그래요. 그럼 어디로 가는데요? 그런데 가면은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는 뭐 가운데 죽어요? 너희 죄 가운데 죽어. 너희 죄 가운데 죽어. 예수님은 가는데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어. 근데 예수님이 가니까 어디 가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는 곳에 근데 너희가 와요 뭐 하나요? 못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다 그러고 그래서 가는 곳이 있다고 막 가는 곳이 어디지? 어디로 가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내가 가는데 너희들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는 바리새인이 계속 응수를 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어요? 유대인들로 바뀌었어요. 지금 대상이 바뀌었어요. 유대인들이 뭐로 보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면 뭐요? 죽으려고 그런가 보네.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유대인들이 자연스러운 생각, 자살하려고 보네. 우리로 이제 개정판은 자결한다 그러고 이제 자살이죠, 자살. 그가 자살하려고 하는 거, 자살하려고 한가 보네. 그러니까 우리가 못 따라가지. 우리는 살아있고 죽으니까 못 따라가지. 그런 식으로 이제 육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해요. 예수께서는 너희는 어디에서 났다? 아래라는 건 뭐겠습니까? 땅에서 태어났다. 당연히 다 사람은 땅에서 태어났죠. 근데 예수님 어디서 났다는 거요? 위에서 났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성경을 여기만 딱 이렇게 보고 예수님도 피조물이 이렇게 막 갑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해하게끔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칭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지 인간이 이해하니까. 근데 이런 거 보고 나는 위에서 났다고 났네. 그럼 예수님도 피조물이라 자꾸 여기만 보면 안 되죠. 성경 전체를 봐야지. 여기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위에서 났다. 하늘에서 났다. 이 세상에 너희는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뭐하지 않는다? 속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조금 더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위에서 났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인류에 뭐로 오신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당연히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땅에 부모가 있는 것이죠.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온 거고 우리는 육신의 부모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만일 너희가 그인 줄을 믿지 않으면 그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뭐요?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죠. 믿으면 예수님 말은 믿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라는 거잖아요.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 죄가 뭐 한다는 거예요? 사함을 받는다는. 그게 뭐예요? 구원이고 천국.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은 어디겠어요? 당연히 천국이고.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표현을 한 거예요. 만일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나는 가고 근데 만일 너희가 내가 메시아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그러면 뭔 말이에요?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도대체 왜 이 세상에 왔지? 예수님은 저 세상 사람이고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인데 왜 예수님은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왔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 가운데 죽으니까 예수님 뭐하러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사실 뭐 천국에서 누리면 좋죠, 당연히. 근데 왜 이 땅에 와요? 올 필요도 없죠. 뭐 이 세상보다 천국이 훨씬 더 좋을 테니까. 그래서 뭐 하나님으로서 왕노릇하고 하나님으로서 왕노릇하고 얼마나 좋아요. 최고죠. 근데 굳이 뭐 이 땅에 인간이 돼서 오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뭐 때문에 오셨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인간이 죄 때문에 죽으니까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너희는 예수님을 뭐 해라? 믿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뭐 때문에 왔다고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1차적으로는 아담이 저질러 놓은 죄 때 조상의 죄가 있는 것이고, 근데 어차피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니까 그 자손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 그리고 알고 봤더니 나도 죄를 지어. 그러니까 나도 죄인이잖아요. 죄성이 우리한테 있는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인데 그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다.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또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인간 자체는 처음부터 영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보게 되고 알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 아담부터 태어나서 존재했던 모든 그것이 몇십억이 몇백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존재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없어지지 않고 다 살았다. 존재로 다시 예수님이 다 부활시킵니다. 하나님이 다 부활시켜요. 인간 자체는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죽는다는 건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다는 것이지 다시 죽는 것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죄를 빨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하셔가지고 용서하시고 해결하셔가지고 인간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로 보내는 거예요? 구원자로 보내신 거예요. 이만큼 죄가 심각한 거예요.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이 때문에 예수님은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 죄의 아비가 누군가요? 우리는 죄 이야기하지만 사실 죄의 아비 사탄 이야기 별로 안 하죠. 예수님 이야기하면 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죄, 저 나쁜 애, 남들 보고 엄청 나쁜 애, 저 나쁜 놈 하고 있는데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그 나쁜 놈의 근원이 누군지를, 사탄인지를. 사탄 전체를 믿지 않아. 이게 결국 인간은 이 사고는요, 반쪽짜리 사고인 거예요. 반쪽짜리 삶은 거예요. 자기들이 말한 게 나쁜 건 나쁜다고 말하는 거 맞죠. 죄는 맞죠. 근데 그 죄의 근원이 있고 그 죄의 근원을 해결하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도 구원받고 한다. 인간이 영적으로 존재를 만들어진지도 믿지도 않고, 죽으면 뭐 지옥 가는 줄도 알지도 못하고, 믿고 싶지도 않고.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요. 나는 하늘에서 왔다. 너희는 땅에서 왔지? 내가 너 왜 땅에 왔는 줄 알아? 나를 믿어야 돼. 왜 믿어야 되는데요? 너희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 한다 그래요? 구원받는다 그래요. 영생 얻는다 그래요. 천국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심플하죠? 어떻게 또 이렇게 또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게 이렇게 심플해? 근데 뭐 내세고 뭐 관심 없는 사람들 많아요. 종교 관심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무관심과 무시와 무지의 근원도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예요. 왜? 영적인 존재가 무시, 무지, 모르는 거, 종교 다 역사야. 한 근원에서 다 역사하는 거예요, 사실. 죄, 악, 그 근원에 뭐. 마귀가 그러면 인간 이미 타락했고 또 안 살피겠습니까? 예수 믿으려고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달라든다니까요. 공격한다니까요. 싸움과 불행 이런 거. 왜?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가면 큰일 나요. 왜? 저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갈 텐데. 그러니까 전도는 공격인 거죠. 방어가 아니고 공격인 거죠. 공격. 당연히 공격을 당했으니까 공격이 오는 거죠. 공격끼리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기냐는 당연히 주님이 이기죠. 주님의 편이 이기죠.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느라.
유대인들이 그런 거. 네 누구냐 도대체. 뭐 누구냐 궁금하다. 누구냐 뭔가 틀린데 너 누구냐. 근데 예수님이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야 내가 공생에 시작할 때부터 3년 동안 지금 말하고 있지 않냐. 또 계속해서 처음부터 너희가 말했는데 못 알아들은 거죠. 예수님 말해요. 내가 너희에 대해서 날 믿지 않는 그들에게죠. 너희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나도 많다. 이것도 판단해 보면 너무나도 내가 너희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예수님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해.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참되신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뭐 할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말을 부르는 거. 내가 너에 대해서 뭐가 문제고 뭐고 너희 다 알고 있겠다. 뭐고 네 마음도 알고 뭐고 다 알고 너무 할 말이 많은데 그거 하나도 안 해. 오직 뭔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세상에 선포할 뿐인 거예요. 이게 사실 때로는 예수님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것에 답답함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데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는 그 죄 사함의 그 십자가 그거 하나만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만 올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 말 안 하고 다 안 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것을 말한다는 이 관점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사실 누구의 다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누구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밤을 말씀을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아직까지 깨달지 못하. 이게 지금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게 아버지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 말도 아버지가 누군지를 깨닫지를 못해. 근데 계속 깨닫지 못할까요? 예, 깨닫는 타임이 오죠. 그래서 깨닫는다고 말해요. 이 타임에. 마지막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들어 올린 후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예수께서 이제 지금은 안 믿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이제 너희가 인자를 들어 올린 후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 어디에 들려 올려요?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들린 이후에 죽으신 이후에 죽고 이제 부활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그때 또 내가 스스로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이것들을 말하는 것을 뭐 한다?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알게 되는데 자기 스스로 알게 되는 게 아니죠. 또 누구를 보내셔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 다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뭐해요? 깨닫게 하신다고 나중에 이제 설명해요. 뒤에 가서. 성령님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말한 것들 다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들이 모를 수 있는데 나중에 인자가 들린 이후에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은 자동으로 내가 누군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수하게 지금 이 길을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라는 그것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자신의 길을 가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의 길인데 고난의 길인데 가는 거예요. 왜? 인간의 본영, 구원, 이 영광은 다 계획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가 가야 되는 것은 무슨 길이었던 거예요?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을 한 거예요. 우리는 고난과 영광을 자꾸 같이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때가 많죠. 근데 예수님 뭐요? 그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타인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내려놓고 어디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죄의 길,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두 개 다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또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가 어떻게 한다? 나와 함께 한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내가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도 누가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제가 그 동행을 되게 강조하죠. 주님과 동행하는 비법이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붙을 수밖에 없는 방법. 뭐예요? 내가 무엇을 행하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 주님이 나와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내가 행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순종하여 저기 가는데 주님 안 가겠습니까? 다 같이 가죠.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 살고 싶다. 비법이 있어요. 가르쳐줘요.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왜? 항상 그가 내가 기뻐하신 일을 행하니까. 이것을 나한테 적용해보면 주님이 내가 기뻐하시는 일을 늘 행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면 주님이 자동으로 나와.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여기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서도 주님이 어디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부족해요. 끝까지 믿어야 돼요. 끝까지 믿어요. 주님을 위해 살 때는. 상황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주님이기 때문에 끝까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말씀을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떠나면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교회와 성도들하고 주님 함께 하셔. 지금은 또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주님과 여러분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심플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 주님은 붙을 수밖에 없어요.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나의 빛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영생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임을 분명합니다. 또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요?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사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도 많은 사람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이 믿게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지금 우리는 믿는 무리에 우리가 있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진짜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생 구원, 영생 천국. 예수님이 가신 그곳 우리도 갈 수 있게 될 수 있을 줄 이렇게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잘 믿고 다 천국에 갑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말씀 앞에서 말씀했는데 예수님을 따라 갑시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삽시다. 나중에 큰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